우리가 지난주까지 그 고넬료와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는 마지막 장면까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같이 읽었던 것처럼 그 말씀이, 그죠? 고넬료와 연관된 어떤 그러한 그 말씀이, 그 역사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좀 여담이긴 하지만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미리 한번 읽으면서 읽어보는데, 순간적으로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이 앞에서 이미 10장부터 보았던, 근데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넘어가고 다음부터 좀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눠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요 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겠다라고 하는 그 깨달음이 오면서 그것을 일주일 동안 이렇게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그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과 연관해서 정말 그분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그 마음에 주심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중심으로 같이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의 제목은요, 교회와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실질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나 아니면 그 신앙생활 어떤 그러한 것의 문제라기보다도 이제 여러분이 그 믿음 생활할 때 실질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그 이슈, 그런 문제들을 담고 있는 그 부분이 됩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와 만난 그 사건, 그것을 이제 다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예루살렘 교회에 좀 웅성거리는 이런저런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것은요, 바로 이방인이었던 그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그 주제와 더불어 그네들 가운데 설왕설래가 이루어졌던 그런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뭐 이상할 게 있습니까? 반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그 속에서 이 말씀을 본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정말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그가 살던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 불러내어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시작된 하나님과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약속의 관계가 시작되었던,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부름을 받았던, 선택되었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자신들 스스로를 하나님의 거룩할 백성이 있어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사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앞에 큰 부담이 되는, 자신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지표요 의무가 됐지만 동시에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우리 그 민족의 참 신이시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무와 연관되어서 자부심으로 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까지 됐으면 참 좋은데, 거기까지 자부심이 되고 민족적인 어떤 그런 그 믿음의 어떤 그런 롤로 작용이 됐으면 좋은데, 그거보다 좀 지나치게 시간이 지나고 또 그 조직이 생기고 큰 게 이렇게 되면서 그거보다 조금 더 넘어간 거기에서 이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됐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민 사상에 있는 것이 하나의 틀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만 거룩하게 여기신다, 우리만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과 더불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규례, 하나님의 축복,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 그 하나님의 성민인 유대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축복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보호가 되는 하나님 말씀, 그것을 받을 권리도 자신들에게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배타 의식이 유대인들 가운데 그 발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그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그런 생각 속에서 볼 때 이방인이었던, 그것도 로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큰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교회가 베드로를 소환하게 이르게 됩니다. 소환해서 그 시골로 그에게 도전을 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질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그 은혜에서 베드로가 별로 비슷하게 자신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을 소상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한 세례를 받고, 그죠? 세례를 받은 이후에 그네들이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 방언과 그 새로운 능력으로 새로운 지혜로 삶을 보기 시작했던, 믿음을 키워나가기 시작했던 그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각에서 머물렀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는, 그죠? 그네들 스스로는 변화시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 계획을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바꾸어 나가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이 담고 있는 메시지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그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바로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를 회개하여 그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었던 이 사건은요, 정말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 증인되어지는 사람들이 구석구석에서 나게 되어지는 하나의 발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대한민국 바로 이 자리에서 앉아서 믿음 생활을 하고 하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이 것들이 시작이 바로 그 고넬료의 사건, 그리고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의 역사와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전파되어 나가는지, 확장되어 나가는지에 대해서 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 점입니다. 자,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되는 부분이요, 지금 이제 한국에도 5만 개 이상의 교회들이 있죠. 그리고 그 교회들이 각 이렇게 이제 교단을 형성해서 장로교, 감리교, 선결교,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침례교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의 주요 교단을 이루게 되고요. 또 우리는 또 수많은 준소 교단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그죠? 들어서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주요 교단, 이 교단들이 또한 이제 서로의 나름대로의 교리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이러한 관심에 따라서 또한 수많은 또 교파로 이렇게 분리되어진, 그렇죠? 그래서 난립되어진 그 모습들이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난립되어진, 정말 혼란스럽게 난립되어진 그 교회의 모습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가 본래 힘을 잃고 오히려 사회의 영향을 받는 뭔가 이렇게 그 역전의 현상을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있다 하고 하는 것이 또한 한국교회의 이 모습, 현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교단이 정말 이 기독교 역사, 한국의 기독교 교회 역사와 이렇게 더불어 볼 때 그것이 정말 지금
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기에 가장 그 왕성한 그 믿음, 기독교, 그 힘을, 세력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그런 일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하는 순기능적인 어떤 그러한 역할도 했지만요. 실제로 지금에 와서는 그 교단이 그 자체 하나의 물리적인 힘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가로막는 그러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벌여지고 있다 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목격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얼마 전에 한국교회를 거의 대표한다라고 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그 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서로 갈등이 있었던 그 모습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교단에서는 그 감독회장이라고 하는 그걸 선출하는 그 두 분을 놓고 지금 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서로 이렇게 막 물고 뜯고 그런 그 양상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잘 힘있게, 정말 특성 있게 이게 잘 이렇게 전파되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교단이 처음에 이제 좋은 기능들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이 커지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형성하다 보니까 그 안에 안주하면서 오히려 복음의 전파에 방해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이제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현재 보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그렇다면 이 교단과 교회 그리고 복음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정말 이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는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다시 점검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목적이 다시 한번 설정되고 점검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요, 보면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성민 사상이 그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의 그 벽을 넘어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났다라고 하면은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정말 그가 고넬료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예요. 그죠?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 세례가 임했을 때 그네들이 방언을 얘기하고 자신들이 우승절망하 다락방에서 받았던 똑같은 그 은혜를 나타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자신들은 놀라고 그것을 그대로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들에게 전했을 때 그들도 역시 놀라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 보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물론 틀린 점이 있어요. 자기의 잘못된 그 인식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교회의 그 존재, 본래의 목적 앞에 그네들이 굴복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나름대로 그 교단이 아니면 어떤 교회가 뭔가 자신들의 어떤 그런 분파되어 있던 어떤 그런 모습들로 서로 설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그 정점, 그것이 마무리되어지고 그것이 나름대로 그 교회의 그 본래 모습대로 간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방향으로 교회가 달려나가게 될 때 그러한 그 개인적인 이런저런 서로 의견의 차이랄지 믿음의 또 다른 모습들이 합력하여 그 선을 이루는 덕을 보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좀 쉽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제 사진을 이렇게 이제 단체 사진을 찍게 되지 않습니까? 단체 사진을 찍게 될 때 여러분 그 서로를 보면서 야, 우리 좀 잘 맞춰, 우리 시선도 좀 맞추고 막 그러면 서로 야, 네 시선이 좀 틀렸잖아. 야, 너는 왜 어딜 보고 있어? 막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시선이 맞춰집니까? 여러분 이 시선
적게는 대여섯 아니면 수십 명, 심지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단체 사진을 찍을 때 그 시선을 딱 맞추는 그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주 쉬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네들이 딱 여러분이 딱 봤을 때, 단체 사진 봤을 때 여러분 그 시선들이 다 한 방향을 이렇게 향하고 있죠.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래요? 그네들이 한 지점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진 찍는 순간에. 그렇죠? 그네들이 어디를 봅니까? 사진 찍을 때? 카메라 렌즈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들이 무슨 따로 야 우리 시선 맞추자. 좀 제대로 서봐. 야 누구들이 잘못해. 그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그냥 그네들이 동시에 카메라 렌즈만 보면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켜진 그 사진을 보면 그네들이 시선이 한 방향을 이루는 그 결과물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가 정말 지역 특성 아니면 사람의 모습, 정말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이런저런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해가고 아름답게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 조직이 된다라고 하는 그것은요, 바로 그 존재 목적 한 방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그 교회가 설립된 존재하는 목적을 바라봤을 때 그네들 모두의 서로 다른 그것들이 불편하고 싫은 것들이 아니라 뭐예요? 그런 것들이 그 다양성 속에서 아름다운 초월을 이루는 더 큰 그 선을 이루는 그 부분이 그 점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교회가 정말 나라마다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말씀드렸죠. 5만 교회가 넘고 교단들을 따져라도 100개가 넘는 그런 교단 교파들이 난립해 있지만은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그 존재 목적에 충실해서 순간순간 자기들의 주어진 그 일을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마침내 서로 간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께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한번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스데반의 사건을 기억을 하시잖아요. 정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 여기 초대교회에서 보더라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더라도, 정말 그네들이 다 성령을 거듭나고, 정말 더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있었지만은, 실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그 뭔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갈 때,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의 역사가 있었다. 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스데반 사건을 한번 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다음 시간에 스데반의 사건이 어떠한 결과로, 구체적인 결과로 나타나는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스데반, 이제 막 집사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집사로 이렇게 선출이 된 이후에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고, 이제 막 주의 일을 위해서 발걸음을 대딛는 그 순간에, 그렇죠.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유대인들 앞에 그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렇게 설교할 때 그것이 유대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어서 그것이 듣기 싫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팔매에 의해서 현장에서 처형이 됩니다. 우리가 아시죠? 앞에서 봤어요. 그러면 죽으면서까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었던 스데반은 오히려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그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모습을 보이면서 그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아니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막 들어가 있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지금 현대에 그 말씀을, 그 사건을 보는 그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정말 이제 하나님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기름 부으시고 이제 막 그 선교 사역을 시작했던 그 아까운 사람 스데반을 하나님께서 왜 죽이셨어?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 뭐야? 설왕설래할 수 있는 그 뭔가 의심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그 교회가 복음이 그 믿는 그리스도 교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고 그네를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는 그 인위적인 하나님의 개입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기가 좋고 막 이렇게 하려면 여기가 뭐 여기서 입고 싶지. 그렇잖아요. 사람의 습성이라는 게 다 그러는 건데. 그런데 그 가운데 뭔가 어떤 일이 딱 주어지고 사건이 터졌을 때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움직이게 되는. 그렇죠. 바로 그 사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대 성민 같은 그런 의식에 의해서 우리끼리 싸우니 예루살렘역에 우리들에게 익숙했던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성장했던 이 자리가 좋습니다. 나는 여기에 살래요. 그렇게 그냥 그 현실 안주하면서 거기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간들의 습성, 그것에 의해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사건이 아니었으면 그냥 여전히 지금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인간의 게으른 습성, 최선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그 위협을, 그 유대인들의, 그 바리새인들의 그 외적인 위협을 피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다른 지방으로 흩어져 나갔던 그것이 바로 복음이 그 예루살렘 밖으로 퍼지게 되는 동기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성령을 충만한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말씀드렸잖아요. 가는 곳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구원을 시킬까? 그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충만해서 정말 죄사함의 그 구원의 그 감격이 너무 커서 그 자리가 어디를지라도 가는 곳마다,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저 사람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유일한 마음에 소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바로 그 현장에서 또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는, 바로 그래서 가장 먼저 대표적인 예루살렘 밖에서 세워지는 첫 번째 1호 교회가 다음 주에 우리는 안디옥 교회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순간순간 후에 생각하는 다른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개입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은 불편하고 순간은 좀 이렇게 불안한 그런 감정을 우리에게 줄 수 있지만은 그것이 극대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볼 때 그것이 정말 나중에 볼 때 내가 그때 그냥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거기 있었으면 나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존재할까?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간, 중요한 순간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의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전혀 유대인들 스스로는 어떻게 보면 해결할 수 없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방인대로 전해지는 그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계신다 하고는 있더군요. 그래서 그 교회, 그 교단, 그 중심에 있어서 그 존재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들의 계획을 지내던 생각이나 그 믿음 모습은 굴복시키는 바로 그 기준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꼭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인을 부르셔서 구원하신 목적, 그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혼 구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세를 받다라고 하는 그 사람, 그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에 주된 관심은 그네들이 어떠한 모습,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정말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것이 마음에 사무쳐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구원시키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시키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을 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그 간증의 역사들이 좀 불어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그네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에게 마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정말 그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맨날 며칠을 가서 그네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그 일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도전을 주었다고 그랬죠. 그것이 겉으로 볼 때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좋은 일에 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반기를 들고 나오는가? 우리 알지 않지만은요. 한번 보세요. 그런 모습 가운데 베드로가 정말 충실하게 그 질문에 답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변론하는 듯한, 조금 꼭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예수님의 시자였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하나 보고하는 이 모습,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교회는 또 교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울타리가 필요한 그 이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교회가 정말 그 존재 목적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지라도 그 개인이 정말 성령 받은 성령 충만을 끌어가지고 개별적으로 행동할 때 거기에 뭔가를 견제되어지는, 그 길이 바른 길인가 옳은 길인가를 견제해주고 균형과 체크를 하는 그러한 나름대로의 그 조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되는, 붙잡아야 되는 그 메시지의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단이 정말 한 개인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를,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그 일에 방해가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은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그 베드로가 개별적으로 혼자서 막 나가는 그거에 대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나름대로 견제하는, 그죠? 한번 잠깐 멈춰서 네 하는 모습을 보아봐, 돌이켜봐.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침내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성령의 특별한 인도하심에 의한 것이라고 할 때 그 교회가 모두 축하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교단이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있어서요, 믿음 생활할 때 있어서 혼자 그 믿음 지키면 되지, 혼자 집에서 성경 보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 되지, 꼭 교회는 가야 돼.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 뭔가 방정이 빠질 수 있는, 자기가 믿는 것이 잘못된 길을 빠질 수 있는, 이것이 나름대로 이단이나 잘못된 그런 사상을 쫓는 어떤 그 모습으로 발전이 되는 경우가 이 경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견제되어지고 그 바른 길을 가고 있나 수시로 체크를 받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베드로가 정말 자기가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수제라고 인정받았던 그런 그 인물이었지만은 예루살렘 교회, 어떻게 보면 자기에 의해서 지금 이제 그 교인들이 된 거잖아. 예수님을 그 만나고 성령을 거듭나서 교인이 된 그들이었지만 그들 가운데 정말 신실한 모습으로 그것을 보고하는, 하나하나 얘기하는 그 모습, 바로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우리 온사람 교회, 여러분 교단이 뭔지 아세요? 별 관심 없으세요? 관심 없으면 좋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라고 하는 교단은 아니고 그 연합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죠. 한국 교단이 초창기에는 정말 그들이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지금까지 빠른 시간 내에 급성장하는 하나의 밑거름이 되었다, 발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참 믿으면서 이렇게 이제 목사로서 보면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을 조금 그냥 한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잘 믿어보자,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만 갈등이 이루어지고요. 그러면 자꾸만 싸움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앞으로 가고 자꾸만 삐걱대고 옆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넘어지고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그 교단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정말 자기의 뜻을 같이 하는, 자기의 그 신앙과 같이 하는 그 모습으로 정말 그들끼리 힘을 맞춰서 같은 길을 간다 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 좋은 의미로 저는 봐요. 그 교단이, 그래서 교단이 여러 가지의 교단이 이렇게 분립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것이 커지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세력이 됐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이, 그 개인의 어떤 이런 관심들, 조직의 어떤 목적이 그 교회 존재 목적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저런 병폐, 아주 피난적인 그런 일들이 생겨난 지금의 모습까지 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보통 이게 되면 그 신과 관련된 거예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의미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단이 상당히 이제 그 믿음 생활에 있어서 뭔가 상당히 자한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있겠는데 우리가 그 외적인 교단이나 교단 정치나 거기에 너무나 몰입되어서 이 길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 회의를 품은 그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결성되어진 게 바로 한국교회입니다. 연합회라고 하는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그런 거는 없어요. 오직 복음 앞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사로 부르신 목적에 합당하게 되어 있는 자리에서 좀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로 이제 세워진 그 연합회가 되는데 지금 그래서 한 3,000교회가 이상 지금 이 연합회 등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작은 교단이 되어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도 조금만 이런저런 불협화음도 있고 방패적인 그런 모습도 나타나긴 하지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사람들이 이걸 교단이다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리고 그 세우신 그 중심 목사님들은 절대 이건 교단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연합회입니다. 말씀드렸죠? 교회가 한 개인이 믿음 생활할 때 교회가 필요한 것은 그의 자신의 믿음이 아무리 성령 충만한 걸 지나도 잘못된 길로 방종으로 빠질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균형과 체크를 통해서 이렇게 바른 길을 가게끔 지도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잘했다라고 방종하고 그냥 그렇게 가는 거기에 대해서 뭔가 균형과 체크하는 이 조직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의미에서 연합회가 설립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그 외에 다른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광을 돌린다라고 교회의 본래 존재 목적을 방해하면서까지라도 그 조직의 목적이 우선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하지 말자 라고 하는 약속에 의해서 이 독립교회 연합회가 시작이 됐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 철학에 큰 믿음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동의한다기보다도 저도 이걸 참 마음으로 소원했던 이 부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기후했을 때 독립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너무나 기뻐서 그냥 바로 가입이 되는 상태가 되는 건데요. 저희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혼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조직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이, 그 개인이 참 믿음 성장하고 그 울타리 안에서, 그죠? 그러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 생활로 이 세상 생활에 있어서 정말 승리하는 그리고 그 복음의 전령사로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들을 나타내는 그 역할의 일에 있어서 하나의 그 울타리 역할을 하는 그 의미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연합회, 그 교회,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고 아니면 주변에 뭐 교회가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중요해. 나 혼자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을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해야 돼.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꼭 참석해야 된다. 공적인 예배는 꼭 출석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이유가 바로 오늘 본문의 그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베드로 누가 보더라도 성령 충만하고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고요.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베드로까지라도 예루살렘 교회의 그 균형과 경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역에 더욱더 큰 힘을, 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생활할 때요. 우리가 좀 불편한 게 있죠. 이런저런 조직에 쫓아간다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을 순간순간 어느 순간 포기해야 되고 단념해야 되는 그런 불편이 따라 좀 그렇지만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성장시켜 나가서 쓰임받게 한다 하고 하는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교회와 복음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기억하시면서요. 이런 믿음 생활에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 그리고 교회가 포함하는 그 조직